바울의 목적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굳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오직 믿음에 내포된 암시들을 끌어내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암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해석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의 문제를 아브라함의 자랑할 권리라는 것을 설정한 후 3절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4장의 모든 문단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의롭게 되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과 은혜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시편 32편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게 헷갈렸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나오죠. 그것과 결부되면 위에 1절의 해석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을 통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육신을 따라서라는 문구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5세 이전입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85세에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바로 연결됩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일 뿐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받은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해탈에 들어가거나 낙원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자기의 생명까지 헌신하며 순교하기도 하지만 이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제3시, 6시, 9시, 그리고 심지어 제11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3시는 오전 9시고요. 6시는 정오이고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당시에 작업을 마치는 시간은 대개 오후 6시였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겨우 1시간 남겨놓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받는 보수가 한 데나리온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일찍 온 인부들이 주인에게 가서 항의했습니다. 자기들이 일찍부터 시작해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과 왜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약속한 금액을 일한 사람 모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쓰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일하지 못한 품꾼들의 자질을 생각하면 그들이 결코 능숙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포도원 운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1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데나리온은 한 가정에서 하루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도원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쓴 것은 일꾼이 필요한 것보다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국류를 베푸는 방식인 것입니다. 즉, 주변에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가정이 없게 하려는 목적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인부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과의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인데 어느새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장터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품꾼으로 선택되었을 때에는 감사했을 것이지만 어느새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1데나리온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칭의와 구원, 영생, 그리고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허브교회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감격하며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감격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반대급부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주셔야 할 것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기간이 어느새 계급이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허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조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했습니다. 7, 8절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허물 대신에 불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죄의 은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됩니다. 외부로 드러난 죄를 닦아주는 것, 본질적인 죄성을 고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복은 할례자에게인지 또는 무할례자에게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주어졌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하나님이 인친 것입니다. 이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모든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무할례 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할례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상속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물려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됩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세우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율법에 속하여서 율법의 의로움을 얻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19절에서와 같이 그가 100세나 되어서 늙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마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붙잡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100세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100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다면 이보다 더 성취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가진 문제가 아브라함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은 것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바로 4장이 피력하는 주장을 종합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첫째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따지면서 구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상대의 국률한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에 은혜가 작용하게 하시고 나를 은혜로 둘러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내 삶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이런